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외국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모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절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나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동물의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동물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장로 임지까지 받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해 쪽에 있는 그 동물원이 좀 망해갖고 이제는 사자가 밥을 못 먹고 시멘트 바닥에서 있는 사자 유명하잖아요. 갈비뼈 사자라고. 그 사자가 이제 청주로 온다고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거를 보적하자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이방인들도 살릴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 없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뭐 사단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정반대인 사단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모습과 그 행위를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는 이방인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옛날 그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을 포함된 여러 세대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음은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곳에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은 세상도 듣기 싫어합니다. 꼭 유대인들만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듣기 싫어해요. 이 말은 즉슨 그 세상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더욱더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 복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요. 영접만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영접 기도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못해요. 이러한 장면을 봤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냐?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백받는 것도 싫어해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요,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유명한 거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굉장히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꼭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문화 작품에 그렇게 역사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징어 게임의 이제 대충 내용이 이제 돈을 따기 위해서 큰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게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가하냐? 그 돈이 필요한 목사님이 참가해요. 또 거기에 또 누가 참가하냐? 목사님의 딸이 참가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가지려고 굉장히 막 발버둥 치고 사람도 죽이는 그리고 거짓말도 쉽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또 재밌게 봤던 수리남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는 선교사가 마약 조직의 보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선교사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드라마 시작할 때요. 검은색의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이 내용은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선교사가 진짜 마약 거래를 한 줄 알아요. 그죠? 쉽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문화가 다 그렇게 문화 작품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이랑 수리남 만든 감독이랑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넣냐? 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없대요.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누구한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단한테 지금 이용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올바른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면 자칫 우리도 문화를 통해서 틀린 것을 붙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단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그거 문화들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 뭐 근데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문화와 접촉하기 못 막는다고 해갖고 접근 안 합니까? 다 해요. 어른들이 그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다 합니다. 다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못 갖고 놀게 한다? 친구들과 있으면 다 해요. 다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막으면은 더 하고 싶어져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또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올바른 정보, 좋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근데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요새 막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제 딥페이크라고요. 이제 얼굴이 진짜 실제 그 사람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딥보이스라고 해갖고 실제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것처럼 나옵니다. 조금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모르겠어요. 또 건강에 대한 정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절실한 사람들이 건강에 있어서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에는 소금 성분이 있다. 소금이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다. 그런 정보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저보고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짜게 먹어야 된다고. 잘못된 것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른들은 그거 다 쉽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엄청 순수하셔갖고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거 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굉장히 세상이 미혹되게 되어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화 속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틀린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후대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앞으로의 미래는 보여요. 복음 없이 성장한 렘넌트들 보입니다. 우리 같이 후대들과 함께 우리 밑에 있는 후대들과 함께 지금까지 왔잖아요. 봤을 때 어때요? 복음 가진 후대들과 복음 갖지 않고 나이 먹은 후대들과 차이점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금토일 시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후대들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세상 것이 먼저 각인되기 전에 올바른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들이 각인된 올바른 복음을 들고서 일어나서 이제 이방인 살릴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방인 살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먼저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직자에서 이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자를 후대들에게 절대 제자의 응답을 이어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살릴 절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